지난 4월에 나왔던 설문조사 결과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신뢰도가 어떠한가를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왔던 어떤 기사인데,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어떠한가라고 했는데, 한국교회 신뢰도가 얼마였냐면 18.1%가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이냐 둘 다 합쳐서 결과가 18%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8.8%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신뢰도가 매년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18.1%까지 떨어졌다. 이 정도 수치면 어느 정도냐면 국회의원들보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 이제 욕을 먹는 국회의원들보다 교회를 더 신뢰하지 않는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는데, 이제 코로나 방역 때 그 동참하지 않는 모습들이거나, 혹은 또 이제 선거에 이제 영향을 주려고 했던 모습들이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 종교로 기독교를 꼽았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25.3%고, 천주교는 65.4%고, 불교는 66.3%라고 이제 조사가 나왔으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낮은 이제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고 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들이,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봉사도 많이 하고 공헌도 많이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래서 이게 언론의 부정적인 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조사에 보면은 이런 인식을 갖게 된데 어떤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했더니, 주변 사람이 56%, 주변 사람들의 영향, 그리고 언론 보도가 53%, 자기 경험이 49%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제 기사로 본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한국교회가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비주류에서 우리가 뭐 한국교회가 이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 뭐 우리가 해봤자 뭐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랑은 뭐 별로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여론조사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여러분들 지인 100명을 놓고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을 때 과연 18% 이상 나오겠는가? 과연 우리 이게 선호도, 호감도가 20% 이상 나오겠는가? 라는 질문들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18%가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 우리 가족들에게 물어봤을 때 과연 신뢰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믿음직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말에 영향력이 있는가? 어떤 선한 영향력들이 발휘되고 있는가를 물었을 때 과연 이런 수치가 나올까? 이거보다 높게 나올까? 라는 어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하다라는 평가가, 긍정평가가 더 많을지 아니면 부정평가가 더 많을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필연적으로 이제 제 아들이랑 시간들을 오래 보내면서 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는 삶들을 보면서 참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어떤 뭐 사회적인 여론과 뭐 이런 것들을 신경 쓰기 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왜 우리는 그러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은 매력적이지 못할까? 왜 우리의 삶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 그리고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왜 사람들에게 믿을만하지 못하게 들리는 건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왜 교회 다닌다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경험과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떤 한국 교회 전체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것들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을까? 아니면 낮추는 데 도움이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룻기에 나오는 이제 보아스와 룻의 이제 대화의 장면들을 보면서 어쩌면 여기에 어떤
그 답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평가를 더 많이 받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의 종교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들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지난주 장면을 잠깐 돌아가자 보면 밤에 이제 타작마당에 룻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아스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발치에 누워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룻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었죠. 그때 룻이 담대하게 보아스에게 날개로 자기를 덮어달라, 상급을 달라라고 얘기하고 기업을 물어달라고 이제 요청했던 담대한 어떤 제안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담대하게 요청했던 룻의 그 제안에 보아스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혼냈을까요? 아니면 막 꾸짖었을까요? 아니면은 너무 당황해서 도망갔을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상들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는 내 딸아라는 말로 대답합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제안이었지만 보아스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보아스가 룻의 제안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 물론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괘씸하다고 생각하다던가 나쁜 제안이라고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룻을 축복합니다. 내 딸아라고 친근하게 룻을 불렀는데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죠.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종들에게 축복을 받았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제 종들이 보아스에게 축복했고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똑같은 내용의 축복을 하고 있는 어떤 축복의 선순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는 장면도 그렇지만 보아스가 그 룻을 칭찬하는 내용들을 보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나오미보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뭐 동생아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만약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났으면 동생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로 부를 수 있을 텐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칭찬합니까?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룻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룻기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인애 아닙니까? 인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면서 처음 베푼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처음 인애는 나오미를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그 나오미의 모습,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물심양면으로 나오미를 공경하던 모습이 처음 인애라면 나중 인애는 뭐냐면 보아스가 설명하는 것은 젊은 자를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청혼한 것이 나중 인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보아스가 일방적으로 부자인 보아스가 가난하고 이방 여인인 룻을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인애를 베푼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룻기를 천천히 살펴보면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오늘 룻을 칭찬하는 모습이 보아스의 일방적인 헤세드, 그 인애의 결과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룻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얘기하는 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룻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오지만 그 룻이 굉장히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네가 젊은 사람이랑 결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같이 나이가 많은 그 할아버지 같은 자기에게 찾아왔다라는 것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얼마든지 젊은 사람이랑 어떤 사랑에 빠져서 혹은 뭐 재물 때문에 어떤 뭐 새로운 가정들을 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7주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보아스의 종들이 추근덕댔겠습니까? 새로운 여인의 등장. 우리도 늘 얘기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인 룻이 7주 동안 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종들이 쫓아댔겠죠. 그리고 막 그 베들레헴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목했을 텐데, 룻이 그런데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는, 관심을 전혀 쏟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룻은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행복해지는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칭찬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라는 거죠. 나오미를 향하여서 처음 이내보다 나중 이내가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룻이 새로운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과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굳이 할아버지 같은 이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 이게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행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 특별히 시어머니의 행복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이내다라고, 헤세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오미의 관심은 룻의 행복에 있었는데, 룻의 관심은 나오미의 행복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문이 베들레헴 성에서 그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고 그 명성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이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요청했던 어떤 기업을 물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의 핵심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면서 룻에게 다시 한번 내 딸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요청한 대로 결혼도 하고 나오미의 기업도 물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룻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베들레헴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했었는데, 그 유력하다라는 그 단어가 남자에게는 유력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여자에게 붙었을 때 현숙하다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라고 예전에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고 룻은 현숙한 사람이었다라는 게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유력한 보아스와 유력한 룻의 만남이고, 현숙한 보아스와 현숙한 룻의 만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잠언과 룻기 딱 두 군데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잠언 다음에 룻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룻기가 맨 앞쪽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룻기가 잠언 다음에 등장해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 어디에 나오냐면 잠언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31장의 내용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쭉 등장하고, 그 이후에 바로 룻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정의와 칭찬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의와 칭찬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룻이 왜 이 베들레헴 성에서 인기가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잠언에서 이야기하던 현숙한 여인의 값어치는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현숙한 여인의 어떤 표본이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룻기의 내용을 통해서 룻이 그렇게 대단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평판에서는 룻이 진주보다 더한 현숙한 여인의 대명사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잠언 31장 10절부터 쭉 이제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부지런하고 남편에게 명예를 주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잠언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을 얻은 남자는 어떻게 되냐면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되는, 그 성 공동체에서, 베들레헴 성 공동체 안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 현숙한 여인의 열매가 그 남편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받는 일들이 현숙한 여인에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룻에게 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아스의 말이 아니라 그 베들레헴 공동체가 다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베들레헴 백성들이 다
룻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야. 성경에서 이야기하던 그 현숙함이 너에게 있어. 넌 참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잠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밤중에 찾아와서 무례해 보이는 요청을 하는 것조차도 현숙함의 결과로 보아스가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력한 남자와 유력한 여자, 현숙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어떤 좀 쏠리는 결혼 혹은 쏠리는 연애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부자와 가난한 여인, 어떤 유대인과 어떤 이방 여인,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룻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보아스가 룻이 불쌍해서 자기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했던 게 아니라 룻 자체가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젊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이 단순히 어떤 룻의 어떤 새로 왔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현숙함의 어떤 결과들 아닙니까? 예전에 그 솔로몬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큐티가 이제 전도서 아닙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막 지혜가 이제 등장하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 여왕이 막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로운 말들을 듣기 위해서 사방 팔방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현숙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정말 그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사람들은 알아봤고 그것을 궁금해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고 어떤 결혼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떤 고대 이스라엘 지방의 어떤 특징이지 않았는가. 굳이 예쁘다, 뭐 경국지색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룻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죠. 룻이 막 얼마나 예뻤는지, 뭐 얼마나 빼어났는지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아름다움이 그 내면에 숨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막 성형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다는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가, 얼마나 지혜롭고 현숙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매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보아스도 베들레헴 공동체에 속한 남자로서 이 룻의 현숙함에 대한 소문들을 들었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까 얼마나 현숙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2절과 13절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면 좋으리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이 12절과 13절을 보니까 또 다른 룻기의 핵심 단어가 나오죠. 계속 겹쳐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죠.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룻기는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헤세드라는 인애고 하나는 기업 물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겨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오미와 룻이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보아스보다 앞선 기업 물음의 의무가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이제 형제에게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삼촌에게, 사촌에게, 그 다음에 가까운 친족에게 계속 넘어가는 이제 의무, 율법적인 의무인데, 나오미와 룻이, 나오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룻은 몰랐겠죠. 어쨌든 룻과 나오미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보아스 성품상 자기가 기업 물을 의무가 있었다면, 룻을 만나자마자 기업을 물어줬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생각할 때는 좀 민기적거리는 것 같다라고, 왜 결단 내리지 않지? 7주나 룻을 지켜봤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지라고 생각하면서 회심의 일격으로 이제 룻을 보아스에게 밤에 보낸 건데, 타작마당에 보낸 거였던 건데, 보아스 생각에는 내가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의 만남 이후에 기업 물음에 대한 특별한 움직임을 갖지 않았던 이유가 자기 말고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6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가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단어가 기업은 물음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기업 물음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는 이제 친척이 어떤 대적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경우에 이제 피해 구원이라고 해서 복수하는 일들이 기업 물음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빼앗겼을 경우에 혹은 뭐 팔아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대신 사주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종으로 팔려갔을 경우에 이제 가까운 친족이 다시 되사오는 것,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것을 이제 기업 물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경우에서 구원해준다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그리고 복수에 대해서 구원해 주는 게 이제 기업 물으는 자의 어떤 의무이고, 그것이 율법에 적혀 있는 내용들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기업 물음의 의무가 없지만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그 인애, 헤세드를 보면서 자기도 헤세드를 베풀어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헤세드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무가 없지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침이 되자마자, 아침 해가 뜨자마자 자기가 가까운 친족에게 가서 기업 물음에 대한 의사들을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업을 물어준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제일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게 제일 아름답고,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자기가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약속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이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이제 됐다. 어쨌든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 보아스가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는구나. 기업을 물을 책임들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보아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게, 이쯤 되면은 약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일단 오늘 우리는 첫날 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는 알았어, 오빠가 다 해결해 줄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보아스도 현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력과 권력을 통해서 어떤 자신이 원하는 어떤 매력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율법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끝까지 룻을 챙깁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뭐 오늘날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는 가로등도 많이 켜져 있고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있고 뭐 안전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뭐 가로등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강도를 만날 확률이 너무 높은 이야기라는 거죠. 심지어 여인의 몸으로 움직인다는 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룻을 챙기면서 아침까지 누워있다 집에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사람들의 눈에 띄면 룻의 현숙함에 금이 갈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베들레헴 공동체에서 있는 룻의 평판들이 깨질까봐 너무 걱정한 나머지 아침까지 누워있다가 집에 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일어나는 일을 치고는 뭐 일반적이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을 정도로 이런 일도 있네?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남녀가 단 둘이서 타작마당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 이야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보여줬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여주려고 뭐 그런 상황들을 만들고 역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라고 굳이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숙함을 굳이 실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보아스가 끊임없이 룻을 향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약속하는 모습들이 보아스가 사랑꾼이구나라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알 수 있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사랑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랑을 준다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끊임없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약속해주고
어떤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또 새 힘을 얻게 하는 어떤 일들이 되지 않을까. 어떤 그 보아스의 현숙함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성숙한 사랑을 그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룻과 나오미 그리고 이 보아스 세 명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각자 세 사람들은 그 각자의 사랑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룻은 나오미를 위하고 나오미는 룻을 위하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랑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구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추락했던 이유들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가 보여줬던 어떤 자기 희생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어떤 신뢰감들을 주지 못하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줄 수도 있고, 뭐 베풀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어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결국은 야 교회 다니라는 거잖아. 너 이거 주는 거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런 구제 활동을 하는 거, 어떤 섬김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야 너 결국은 교회 오라고 이거 위장된 거잖아라는 어떤 본심이 들켜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거부감이 더 드는 것 아닌가라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물티슈를 나눠준다든지 뭐 휴지를 나눠준다든지 뭐 받으면 기분 좋긴 하지만 사실 뭐 그것 때문에 뭐 교회를 간다거나 어떤 예수님에 대한 마음들이 막 열려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줬기 때문에 야 내가 이거 줬는데 너 왜 교회 안 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되게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섬김들을 다 좋지만 그것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묻어 있는가에 대한 궁금함, 어쩌면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의 어떤 행동들이 진정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나 혼자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남겨져 있는 나오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결혼을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나이 많은 보아스를 찾아가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어주게 하는 것.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향해 사랑을 표현한 자기의 희생이었고 자기의 헌신이었다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유다 지파에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뼈대 깊은 가문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룻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명문가의 자제를 만나서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기업 물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모른 척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것이라거나 또 율법을 어기는 일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오지랖인 거죠. 굳이 룻의 삶 가운데 나오미에게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구원해줘야지. 자기가 무슨 슈퍼맨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라는 그 인애라는 감정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들이 보아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룻에게도 그렇고 보아스에게도 그렇고 자기 희생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를 향한 그 어떤 사랑과 어떤 그것이 진정성 있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사랑받는 대상이 어떻게 느끼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끊임없이 그 룻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베들레헴이 인정한 현숙한 여인이다. 너의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뛰어나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가 어떤 그런 말들을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룻이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그 보아스의 배려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마음을 열어주는 역할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하고 무언가를 베풀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배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불쌍히 여기면 받아야 마땅하니까, 넌 부족하니까 나는 부자고, 나는 뛰어나고, 나는 이만큼 줄 만한 마음들이 있고, 나는 성숙한 사람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어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줘야 가슴 아프지 않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 폭력이 되지 않고 받는다라는 것이 폭력이 되지 않고 어떤 무례한 사랑이 아니라 배려 깊은 사랑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게 마땅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는 선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이 뿌듯하기 때문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 선을 행해. 나는 구제도 해. 나는 도와줘. 난 봉사도 해. 뭐 이것저것 해. 근데 뭐 그게 희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희생할 만한 정도의 작은 부분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는 작은 부분들을 희생하고 막 생색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면서 그리고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사랑을 해야 어쩌면 사람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아니까.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어떤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사람이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준다라는 느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뭐 얼마큼 사랑한다는 거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무게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무게감 있게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는 그런 사랑인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가?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는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그 정도의 사랑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무게감 있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려면 결국은 자기 희생이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해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그 사랑이 진정성 있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흔히 이제 연애를 굉장히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좋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기가 필요한 거고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연애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 그게 뿌듯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거고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진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보아스와 루시 보여주는 사랑의 의미들이 헤세드의 의미들이 또 구원해준다는 의미들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보아스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룻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룻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룻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야 예수님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단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교주가 되겠죠. 예수님이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네가 예수님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게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의 가족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할까? 라고 했을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게 저의 고백입니다. 누가 예수님 생각할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성도들도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가족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면 과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할까? 라는 어떤 후회와 회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고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보아스가 룻을, 그 룻이 나오미가 룻을 사랑했던 모습,
자기 희생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조건 없는 섬김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도 어떤 대가성 있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이만큼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열겠지? 내가 이만큼 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이만큼 주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겠지? 어떤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과 희생적인 섬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열면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조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아스의 사랑이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었고 룻의 사랑이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러해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조금 잘해주는 거, 조금 희생하는 거, 조금 도와주는 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전혀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해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정직하고 조금 신뢰할 만하고 조금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희생, 조건 없는 섬김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구나 라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반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세상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라고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